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지난 토요일까지 우리의 여름 사역, 우리 다음 세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또 많은 기도와 또 물질로 또한 관심과 사랑으로 또한 헌신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요, 우리 이 여름을 어떻게 은혜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보냈고 또한 은혜를 누렸는지 짤막하게 한번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잠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서 새싹처럼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한없이 기뻐하는 뜨거운 여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은혜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우리 다음 세대 각 부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는지를 함께 나누는 걸 또 듣고 또 보게 되면서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더욱 신실하고 거룩하게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은혜 가운데 자라갈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또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신 우리 귀한 선생님들 다시 한번 격려드리면서 사랑을 담아 잠시 이번 주 토요일에 함께 잠시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 위로회로 토요일에 함께 모일 예정이니까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스가랴 8장 14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4절로 23절의 말씀 구약 성경 1320면에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4절로 23절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죠.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붙들고 섭니다. 함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그 심령들마다 주님의 찾아오심, 주님의 함께 계심, 주님의 가까이 계심이 온전히 경험케 되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가까이 또 오래도록 함께 교제하고 싶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 오래도록 함께 있기를 바래라고 마음에 소원을 갖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먼저요, 상황과 환경이 변하더라도요 한결같은 마음과 태도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꾸준함과 성실함이 그들의 감정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한결같은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참 특별한 만남이 되고 그들과 오래 교제하고 싶은 것이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상황과 환경, 나의 감정과 상태에 따라서 잘 변화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한결같고 꾸준하신 분들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생각하게 될 때요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도요 조금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지, 그런데 쉽게 그분의 뜻을 바꾸시는 분이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해 보면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변덕스럽다고요. 사전에 보면 이랬다 저랬다 잘 변하는 태도와 성질이 이 변덕이라는 거예요. 곧 변덕스러운 사람들은 참 힘듭니다. 가까이 있기도 어렵고 또한 그들과 오래 같이 있는다는 것은 때로는 무척이나 힘든 이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동시에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참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입술로는 말하는데 너무 변덕스러운 분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이요 다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있어요. 질문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스가랴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을 한번 떠올려 보면 그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14절에 말씀한 대로요, 하나님이여 마치 그들에게 재앙을 내기로 뜻하시고 뉘우치지 않겠다 하신 것처럼 그들의 삶은요, 그들의 역사 속에 오랜 시간, 장작 70년이라는 시간을요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던 것이죠. 그들이 견고하게 지키기로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하며 믿었던 예루살렘 성벽과 성읍은 온데간데 없이 다 무너져 내려버렸고, 갓난 아기 때에 그렇게 부모의 품에 안겨 끌려간 바벨론에서 이제 그 갓난 아기였던 인생은 노년기를 마주하게 되는 아주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고향 예루살렘에서의 시간은요 기억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인가? 묻게 되거든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분명 복 주시겠다 하셨는데 그분은 뜻을 바꾸어서 우리를 재앙 가운데 두셨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복 주신다 하셨는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하셨는데 하나님은요 쉽게 그 마음을 바꾸어 진노를, 재앙을 내리시는 분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며 뜻을 정하셔서 내가 재앙을 다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이요 오늘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다시 뜻을 바꾸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진노와 재앙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 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덕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참 변덕스러우신 분처럼 여겨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이요 다시 이 15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과는 조금 다르게 더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은 이제 어떤 뜻을 정하셨을까 읽어본다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을 정하셨는가? 1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축복입니다. 이제는 다시 진노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축복하시고 그러면 언제 진노하고 재앙을 내리시는가? 하나님은 언제 복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은 언제 화를 내시는가? 우리가 잘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가 또한 생각하고 믿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결코 변덕스럽지 않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기분에 따라,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곧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을 정하셨고 그분의 뜻은 언제나 신실하게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뜻을 정하셨다고요. 언제부터요?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며 그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복의 선포대로 복을 주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아 누려야 하는 사람들의,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그저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고 언제나 쉽게 변하시는 그분께 복 받기 위해서 눈치껏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종교가, 많은 믿음이 선택하는 길은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야 저 하늘의 비율을 잘 맞출까, 저 변덕스러운 날씨, 저 변덕스러운 하늘을 어떻게 잘 비유 맞춰 살아갈까, 그래서 복 받을까, 눈치껏 잘 행하게 될까, 그것을 그들의 삶의 믿음 삼는 것이 여러 다른 믿음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이란 비유를 맞추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또한 복 받기 위해서 눈치껏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후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자비하심에 대한 호소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복 좀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잘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복 좀 내려주십시오라고 빌고 비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무엇이에요?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 변함없는 자비하심에 대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인 줄 내가 압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복 주시기를 정하신 분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맞춰집니까? 변함없는 이름, 언제나 신실하신 그 사랑의 이름을 마지막에 두어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변치 않는다 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줄 믿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쉬이 변하고 감정대로 진노하시며 우리 가운데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비유를 마치고 눈치껏 잘 행해서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뜻을 정하시되 무슨 뜻을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정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왜 하나님이 이토록 변덕스럽게 우리는 느껴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성경도 말하고 우리도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체감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변덕스럽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 문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요, 오늘 그 이유가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 하나님이 변덕스럽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기대하신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요 복 주시고자 하시며 그 뜻을 정하셨을 때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선순위에 대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다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 순종하는 게 먼저일까요? 은혜를 받는 게 먼저일까요?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먼저일까요? 순종이 먼저일까요? 자, 여러분 무엇이 먼저죠? 여러분 마음에 새겨 함께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순종할 때 은혜를 주십니까? 아니면 은혜 받은 사람이 순종합니까? 질문한다면 답은
순종보다 언제나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그분의 뜻을 정하여 축복하시기로, 은혜 주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착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여 마음을 잘 풀어드렸잖아요. 제가 잘 했잖아요. 제가 순종하며 말씀 따랐잖아요. 그러니 내게 복 주십시오라고 하는, 전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순종해서 복 받을 만해서 복 받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그분이요,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려 그럴 자격과 그럴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먼저 앞서 작정하신 거예요. 순종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언제나 은혜가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그 은혜를 먼저 누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도 힘도 능력도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요, 그렇게 순종보다 언제나 은혜가 먼저이고 은혜 주셨기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이라면 다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변덕스럽게 느껴진다고요? 16절과 17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던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과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은 그 은혜를 받아 누렸을 때에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하루를 보낼 때도요, 하루에 해야 할 일이 많을 때는요, 적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오늘 해야 할 일을요. 빼놓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손으로 적어지고 체크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치 투두 리스트처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적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에게도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답게요, 투두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들, 그들이 이 땅을 은혜 받은 사람답게 행해야 하는 투두리스트가요, 다시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변덕스럽게 느껴진다고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변심, 하나님의 변덕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고백은 했는데 그들의 삶이 어때요? 16절에 있는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해하기를 날마다 도모하며 거짓 맹세를 일삼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마구마구 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자신들이요, 마구 행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성전에서 여전히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께 제사도 드리고 그분께 헌금도 드리고 그분께 시간도 드리며 그분께 제사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웃들과 언제나 화평하지 않고 거짓들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며 끊없는 갈등으로 미움과 갈등, 다툼을 끊임없이 야기하는 때를 그들이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변심한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의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며 기도하셨던 하나님 백성의 투두리스트는 전혀 온데간데 없이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내가 예배 드렸으니 잘 비유 맞췄지, 내가 하나님께 눈치껏 잘 보였지, 그러니 이제 세상 사라지는 대로, 세상이
그저 선택한 방식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 미워하며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또한 공의와 정의가 있는 재판이 아니라 뇌물 주는 굽은 마음으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더 이상 돕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변덕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덕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침묵하심이 재앙이고 그들에게 큰 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투두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마땅히 그 마음에 새기고 평생에 살아내야 할 투두리스트가 무엇입니까? 16절, 17절을 정리한다면 딱 두 가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리, 그리고 화평. 무엇이요? 진리와 화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앞에 그저 내게 있을 이익을 생각한다면 언제라도 그 정도는 다 하는 것 아니겠어 라고 쉬 거짓과 그저 다른 이야기를 한참 쏟아놓는 사람들입니까? 16절에요,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하십니다. 당시에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성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성읍의 영적 지도자, 때로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고하며 그에게 말씀을 기준한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던 재판정이 이 성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며 성전에서는 예배하는데 어떻게 해요? 뇌물을 먹입니다. 내게 옳은 판단을 하소서, 내게 유리한 이야기를 하소서. 위증자들, 거짓된 재판장들을 세워놓고요, 억울한 사람, 힘없는 고아와 과부들이요, 절망 속에 빠져드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침묵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요, 거짓말 나는 잘 안 하는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쉬운 길이 있고 돌아가야 하는 정직한 길이 있다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 이미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며 내가 당신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해, 더 많이 가져야 해, 나누기보단 당신 것도 내가 뺏기를 원해라고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짓밟기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 이 세상이 아닙니까?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투두리스트, 먼저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또한 17절에 보면요,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하십니다. 당신은요,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까지요 맹세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더 갖지? 어떻게 내가 더 뺏어서 내 배를 불리지? 그것이 유일한 관심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직분자입니다 라고 누군가에게 말하면 그를 더 믿어줍니까? 아니면 똑같은 의심의 눈초리를 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는데 세상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더 믿고 신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일 한 번 이 자리에 나와서 1시간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잘 예배 드렸죠, 그러니 복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드리십시오라고 말하는데 막상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 드려야 할 진짜 예배, 하나님께 예배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가야 할 우리 일상의 예배 속에서는요,
이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미워한 것들로 가득한 삶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요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정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축복하시기로 정하신 줄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순종하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다른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또한 성도다운 삶이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진리를 말하고 싶지만 수 없는 거짓의 말들이 가득합니다. 그저 기사를 보고 뉴스를 들어도요 끊임없는 거짓들, 빼앗고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는 일들, 대표적으로 보면 전세 사기, 보이스 피싱, 주가 조작, 끊임없는 옳지 않은 일들이요 거짓으로 행해집니다.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이런저런 거짓의 일들 때문에 휘말려서 눈물 짓고 아파하며 피해 당해서 어려운 성도들을 보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한복판에 살아요. 그래서요 진리를 말한다, 정직하게 산다, 그건 안 될 일처럼 보여집니다. 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신다 정하셨다, 뜻을 정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축복하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은혜가 먼저이기에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 부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 내게 뜻을 정하셨다 믿는 자들답게 이 땅을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재판정을 생각할 때도요 법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잖아요. 그런데요 세상 재판정을 보십시오. 법이요 권력자들에게, 더 많이 가진 자들에게 더 관대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일지라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재판장 되십니다. 또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공의로운 판단, 성문 앞에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재판장에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에도요 각자의 성문이 있습니다. 어떤 성문입니까? 어떤 판정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요 내 마음의 재판정에 올려놓고요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 나의 기준, 나의 입맛, 나의 취향대로요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또한 때로는 마음의 여러 아픈 말들로 재단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수 없는 내 자신을 기준으로 하는 판단이요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는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한 수 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요 우리 2025년도 하반기 이 장학증서를 또한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요 또한 우리가 교회가 성도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해요. 너 꿈이 뭐니? 여러분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세요? 잘 대답이 없으면 또 조금 바꾸어 말해요. 장래 희망이 뭐야? 라고 물어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거 말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손주가 뭐 말하면 좋겠어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요 사람들이 다 우러러본다고 생각하는, 다 좋다고 말하는 뭐 대표적으로는 의사, 뭐 다양한 직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고 품고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요, 아이들에게 꿈과 장래 희망을 물을 때에 그 답이 명사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아이들의 꿈이 동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 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저는 사람 살리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러면요, 다양한 직종이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모두가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분야,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겁니다. 그들에게 마음에 주시는 긍휼함대로 누군가를 돕고 싶고, 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서 하나님 돕고 싶습니다, 살리고 싶습니다, 위로하고 싶습니다, 내가 저의 손을 잡아주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꿈이 동사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들이 그 성도의 투두리스트가 그들의 꿈이 되고 그들의 고백이 되었을 때요, 그들이 어떤 일, 어떤 직종을 갔던지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기뻐하시며 그가 뜻을 정하신 대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꿈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동사되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함께 꿈꾸는 교회, 그것으로 함께 꿈꾸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두 가지 투두리스트 뭐라고 말씀드렸죠? 진리와 화평. 그 화평은요, 여러분, 거짓이 끼어들면 절대 평화가 지켜질 수 없습니다. 잠시 그저 평화가 찾아오는 듯 해도요,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면 언제나 깨어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 주님을 닮은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우리가 살고자 몸부림칠 때에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으나 끝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뜻을 정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그분의 찾아오심과 가까이 계심, 한결같은 신실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주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들 가운데 놀랍도록 경험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요, 오늘 이런 은혜를 마지막으로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죠.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복 주시겠다고 뜻을 정하셨다고 말씀은 주셨어요. 그런데요, 사실 현실은 너무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고된 시간을 보내고요,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요. 저번 바벨론 땅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복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이요, 놀랍도록 은혜를 부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먹을 것이, 갑자기 입을 것이, 내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어려움이 해결돼야 하잖아요. 그런데요, 돌아와서요, 그래 우리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예배하자라고요,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아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 기초만 놓고 20년 지났습니다. 나도 먹고 살 게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요, 힘겹고 그저 고된 눈물의 시절들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성벽이요, 없습니다. 사방의 적이 언제 어디로부터 오게 될지,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나의 안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든 보호가 있을 수가 없는 위협적이고 불안한 공간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성벽이 없고 그저 나의 노력으로 돌담 하나라도 잘 싸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쌓은 돌담은요, 한 사람이 와서 발로 뻥 차도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요,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절망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요, 여기 계시겠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쌓는 돌담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하나님 되어 주시겠다 하시는 그 놀라운 선포가 그들에게 구원이 되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불안하고 두려우실 때가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은혜 주시기로 작성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벽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군대가 찾아오게 될지라도 그들과 앞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반복하여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승리 주시는 하나님, 성벽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뜻을 정하여 복이 되어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의 특별함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내십시오. 그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거짓이 판을 치고 수없는 서로 해하려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며 끊임없는 다툼과 전쟁이 멈추지 않은 우리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이다, 참된 복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한 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뜻을 정하셨다.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요,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그 고백을 함께 선언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으며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 정하신 그 뜻을 바꿀 수 없다고, 끊을 수 없다라고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 함께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 정하신 뜻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의 기도는 그분의 자비하심에 호소한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돌보심입니다, 함께 고백하면서요 찬양하기 원합니다.